오늘은 성탄절을 앞에 두고 대림절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설렘으로 기다리는 주님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가장 설레게 만드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무언가에 대한 기다림일 것입니다. 오늘날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살림살이가 많이 뻑뻑해지면서 사람들 중에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는 로또 복권을 사는 것으로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적 신앙으로 본다면 로또 복권을 사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 그건 결코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그 내면을 보면, 우리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은 그 복권 한 장 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1등 될 가능성은 정말 희박하죠. 희박하지만 그러나 신락 같은 그 희망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설렘으로 지내는 그 자체를 즐기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사진은요, 언젠가 저희 교회에 나오신 어떤 한 성도님께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저 감사 헌금 봉투에 두 가지를 넣으신 거예요. 하나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또 하나는 로또 복권 한 장을 같이 넣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신 겁니다. 저걸 봤을 때 제가 좀 굉장히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헌금을 하신 우리 성도님은 저 로또 복권이 꼭 당첨이 돼가지고 교회에 큰 유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으로, 분명히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로또 복권 버려야 돼요? 찢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맞춰봐야 돼요. 여러분, 저 로또 복권을 손에 쥔 목사가요, 그때부터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봉투에서 로또 복권을 꺼내서 이제 토요일 날 로또 복권 TV 프로그램을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나중에 인터넷 보면은 이제 끝나고, TV에서 끝나고 이제 당첨 번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맞춰보기 시작합니다. 맞춰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한 20억 정도? 한 20억 정도 당첨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권을 손에 들고 있는 그 자체로요, 마음이 설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목사인 저의 마음 한켠에도 이 복권이 당첨되면, 한 20억 정도 당첨되면은 우리 교회 재정에도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어느 정도의 설레임과 기대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또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다림의 설렘은 비단 복권 산 사람들만 가지는 느낌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학교에서 수업 안 하고 소풍 가는 날 생각하면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다음 날 소풍 가기 바로 전날은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야, 내일 학교 일찍 가야 된다며, 소풍 간다며, 빨리 자. 잠이 올까요? 안 와요. 그래서 그때 그 다음 날 소풍 가서 재밌게 놀 거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올 거예요. 또 명절이 되면은 어머니가 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새 옷이나 혹은 또 새 신발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설레며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지금 같으면야 바로 가까운 마트나 시장 가가지고 바로 애들 떨어진 거 사주잖아요. 옛날 고무신 신던 저희 시대에 새 옷, 새 신발 부모님들이 자주 사셨을까요? 아니요. 명절 때가 되면 겨우 한번 사줄까 말까. 형들이 입던 옷 기어서 그거 물려서 입어야 되고, 또 신발도
고무신 신고 다니는데 하도 안 떨어지니까 바닥에다가 세면 바닥에다가 긁어대면서 빨리 좀 달아야 새 신발 신을 텐데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어릴 적 추억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우리 사람의 마음을 더 설레게 하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어떤 기다림일까요? 프랑스의 동화 작가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저 동화가 있습니다. 저 동화에 보면은 이제 여우와 어린 왕자가 나누는 대화가 이제 한 텀이 있습니다. 저 대화에 보면은 여우가 어린 왕자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점점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약속한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게 되겠지. 그렇습니다. 복권을 사서 당첨되기를 기다린 것보다 더 귀한 기다림은 누군가를 향한 기다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돈이나 어떤 행운을 기다리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좋은 만남을 기다리는 것, 그것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설레이는 그러한 복된 기다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연애할 때 말고, 그렇죠? 저는 굉장히 설레이면서 기다린 적이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 첫 아이를 가질 때, 그때 도대체 이 아이는 어떻게 생긴 애가 우리 집에 내 후손으로 태어날까?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설레게 되더라고요. 아마 다 동일한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아이를 갖게 됐을 때, 특히나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막 힘겨운 씨름을 하다가 겨우 갖게 되는 그런 가정들 있잖아요. 저희 큰 형님네 댁은 결혼하고 나서 5년 만에 아이를 가졌거든요. 굉장히 애타게 기다리는데, 그때 첫 아이를 기다렸을 때 그 아이를 보고 싶어서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빨리 돌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 설레게 기다리는 기다림의 의미가 예전 같지는 않고 점점점 무뎌져 가고 퇴색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문자나 카톡을 보내놓고 빨리 답이 오지 않으면은 마음이 막 좀 끓어오르죠. 그러면서 왜 빨리 카톡 확인 안 해봐? 왜 빨리 답장 안 해줘? 라고 하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손편지가 참 귀한 시대가 됐습니다. 손편지, 여러분 언제 손편지 씁니까? 네. 최근에 제가 손편지 쓴 게 우리 아이 그 생일날 손편지 이제 엽서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쓰게 되는데, 사실 손편지 쓸 일들이 별로 있지가 않아요. 거의 다 카톡으로, 문자로 다 서로 소식들을 주고받기 때문에 손편지가 귀해진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죠. 카톡이라든가 문자 이렇게 보낼 만한 상황이 못 됐을 때는 거의 다 손편지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놓고 언제쯤이나 답장이 올까 기다리죠. 그래서 혹시라도 우편 배달부가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지나가면은 그 우편 배달부가 우리 대문을 활짝 열고 서포 왔어, 편지 왔어 하고 그렇게 들어오지 않을까 마음 설레이던 그런 여유가, 오늘날에는 그런 여유가 거의 없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의지나 바램과 상관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가 되면 당신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타락한 백성들을 심판하신 후에 그래도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자, 즉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 앞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상상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누가 그를 경배하러 찾아옵니까? 그렇죠. 저 멀리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징조를 보고 그 왕을 찾아서 유대 땅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곧바로 가신 게 아니라 어디부터 가게 된 거죠? 어디 먼저 찾아갑니까? 그렇죠. 유대 땅 헤롯 왕에게로, 헤롯 왕궁으로 그들은 가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왕은 어디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은 왕궁에서 태어난 게 당연하지 않겠나. 그래서 동방 박사들도 설마 베들레헴 저 시골 마을 아니야. 왕은 왕궁에서 태어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곧바로 유대 왕궁으로, 예루살렘 왕궁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은 비단 동방 박사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에 유대인들도 꼭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기만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손꼽아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진정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었는데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도 메시아가 태어날 때 누구도 예수님께 가서 경배를 하지를 않은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들판에서 양치던 몇 명의 목자들만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그게 전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지 않은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에 헤롯 왕은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어느 정도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느냐라고 빨리 찾아보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헤롯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실 거라고요? 베들레헴에.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다라고 예언한 저 미가 선지자는 언제적 사람이냐? 자그마치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BC 740년에서 700년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저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예수님이 탄생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미 다 하나님이 예언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은 이미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 대제사장을 비롯한 서기관들 역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왕이 태어나는데 왜 안 갔을까요? 이유가 있었겠죠.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오는 것이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탐탁지가 않았습니다. 왜요? 메시아가 오면은 그동안 그들이 교회에서 그들이 백성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누렸던 그 기득권, 대접받았던 거, 섬김받았던 거, 그들 앞에 존경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향하던 그 관심 어린 눈동자가 이제는 왕이 태어나면 누구에게로 갈까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로 관심이 다 그쪽으로 쏠려지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동안에 자기가 누려왔던 그 기득권을 빼앗기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메시아를 무시합니다. 백성들은 메시아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기득권자들은 그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은 그 기득권을 놓치기가 싫어서 꺼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미 베들레헴 말구유에 그렇게 태어나실 것을 알고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 그럼에도 의도적으로 메시아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메시아가 탄생한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라는 것을 전혀 알리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도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좋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누리면서 애써 쌓아놓은 내 인생의 공든탑, 내 인생의 성이 혹여라도 예수님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아파트 추첨해서 당첨됐어. 이제 내년에 이제 그 아파트로, 새 아파트로 들어가야 돼. 근데 예수님 오시면은 아파트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다 내려놓고 가야 돼. 우리 자식 이제 곧 결혼 앞두고 있어. 결혼해야 되는데 손주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며느리 맞아보지도 못하고 사위 맞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 오시면 어떡해? 인간적인 생각에 지금이 좋아요. 예수님 천천히 오세요. 나 죽을 때쯤 그 정도 돼서 오세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 이걸 놓치기 싫어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모습입니까?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설렘으로 기다리는 주님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처럼 왜 우리가 주님을 설렘 속에 간절하게 기다려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감하시면서 이제 내일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온갖 기적들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들 곁을 떠나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왜 가슴이 아플까요? 지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우리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이별을 고해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에 너무나 가슴이 미어지게 아팠을 것입니다. 단순한 헤어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선생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죽는 것입니다. 처형당하는 거죠. 그러니 어찌 마음이 아프지가 않았겠습니까? 또 다른 면에서는 애석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관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관과는 완전히 다른 메시아관입니다.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은 어떤 메시아관입니까? 어떤 메시아? 그들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그 핍박으로부터 우리 고국을,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바랬던 것이죠.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동안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어떤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뭐가 있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요.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이 행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기적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저 예수만 있으면은 우리는 로마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만 되면은, 예수님이 가자라고 말만 하시면은 그 모든 유대 민족들이 거사를 일으키면서 아마 벌떼같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그런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거대한 독립운동을 일으키려고 지금 백성들 마음에 다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일제 36년 기간 동안에 우리 민족이 예수님 같은 분이 있으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대한 독립 그 거사를 일으키려고 막 그런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고 그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 땅 저 이스라엘만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셨다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서 소망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천국하고는 우리가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3년 동안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꿈꾸어왔던 꿈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의 마음을 갖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마음이 착잡했던 것이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서 좌의정 우의정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덕 좀 보려고 했던 제자들,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런 복잡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입을 여십니다. 얘들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너희의 스승되는, 너희의 구원자 되는 나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주님을 믿는 것이 근심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은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한테 영접할 것이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잡한 심정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주님과 헤어져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는 주님 없이 살아야 되죠. 주님께 걸었던 모든 꿈과 희망이 다 물거품이 되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게 아니다. 얘들아, 나 너희들 영원히 떠나가는 거 아니야. 너희들 영원히 버리는 거 아니야. 내가 잠시 너희 곁을 떠나기는 하겠지만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오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난 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면 그때까지 제자들은 고아처럼 버려진 존재가 될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이어 나오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 당신이 떠나고 없는 동안에 제자들이 고아처럼 세상 가운데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즉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얘들아, 나는 너희를 떠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어. 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영원토록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떠나가는 그 일로 인해서 걱정할 필요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불과 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오셨죠. 그 성령이 그 연약한 제자들을 붙들어 주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거센 핍박 속에서도, 때로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제자들은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한번 판단해 봐라 라고 하면서 그 살벌한 사내들인 앞에서도, 대검찰청 앞에서도 주눅이 들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제자들에게 큰 기쁨과 설렘이 되는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가면서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애들아,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지만 영원히 떠나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고, 그 간에 내가 없는 동안에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그리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약속 말고 또 하나의 약속을 해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하러 하늘로 가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주님이 제자들을 실어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 남겨두고 떠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거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가겠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늘의 거처를 예비해 놓으시고 다시 와서 제자들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데리러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집 없다고 서럽다고 눈물 흘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예비하신다는 하늘의 거처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그 나그네 인생길에
때로는 세상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속상한 일도 많고 마음 아픈 일들도 많고 눈물 흘려야 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때로는 거처할 집을 구하지 못해서 고통을 겪는 경우들이 있죠.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방 한 칸 마련해 주지 못해서 부모로서 무기력감을 느끼는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때로는 월세가 밀려서 주인으로부터 온갖 듣지 않아도 될 험악한 말들을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단칸방에 기름이나 가스를 넣을 돈이 없어서 추위에 떨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추위를 이겨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배가 고픈데, 허기가 지고 배가 고픈데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을 수가 없어서 눈물을 삼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살이는 결코 우리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하늘의 거처를 마련해 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처가 다 준비되면 뭐 하시겠다고? 우리를 데리러 오겠다. 애들아, 이제 준비 다 됐다, 가자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처는 세상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집을 비워야 하는 그런 집이 아닙니다. 월세를 내지 못해서 주인으로부터 그렇게 면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집도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또 삶의 걱정과 짐이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 하나도 없는 바로 그런 곳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여러분, 저는 빨리 가고 싶습니다. 아직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한 채 없습니다. 빨리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곳에 기대가 돼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예배해 놓으셨을까? 어떤 집을 마련해 놨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집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걱정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는 단순히 집을 의미하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집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수없이 많은 세상 속에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혹시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지는 않을까? 혹은 나쁜 친구들과 사귀면서 내 아이가 잘못된 길로 빠져가지는 않을까? 이번에 대학 수능 시험을 쳤는데 우리 아이가 이번 수능 시험에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지면 어떨까? 혹은 대학을 다니기는 다니지만 번번한 좋은 직장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 요즘에 결혼한 자식이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가 않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우리 자식이 이혼하지는 않을까? 등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염려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다는 그 하늘의 거처, 그 천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불안해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도성 거처는 어떤 곳인가를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전혀 없는 곳이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눈물 흘릴 일들 많이 있잖아요. 속상해서 곡하는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아파가지고 맨날 병원에 다니면서 또 힘든 시간을 보낸 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픈 곳이 있다 없다? 하나님 나라 가면 아픈 게 없어요. 몸에 불편해서 장애를 입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면은 그곳에는 장애가 없어요. 건강해집니다. 우리 어르신들 막 활짝 웃으시는데 거기에 가면은요 늙는 것도 없어요. 늙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우리에게 그런 영원한 것을 선물로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에 있는 거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아주 귀한 것들입니다. 썩고 좀먹고 사라질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가신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을 과감하게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진 신앙은 어떠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은요, 한 번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일명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입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셨다 해서 변화산이죠. 그래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매우 진귀한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냐? 거기에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셋이 만나갖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자그마치 14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렇죠? 엘리야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자그마치 900년 전의 인물입니다. 1400년 전의 인물, 900년 전의 인물, 그리고 이 시대의 예수님, 셋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뿅 가버립니다. 엘리야도 사라졌고 모세도 사라졌고 예수님만 제자들 곁에 남아있어요. 얘들아, 이제 가자. 아, 예수님, 가기는 어딜 가요? 여기가 천국인데요. 여기가 너무 좋은데요.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주님과 함께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집을 짓겠습니다. 여기다 집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으니까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라고 아예 배를 뒤집어 까고 거기서 누워서 안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 좋으신 천국을 30초만 보여주면은 이 땅에 마음 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 읽어보면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집을 마련하면 이제 때가 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는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거할 것처럼 세상에다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요, 거류자. 왜? 주님이 가자 하면은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에다가 너무나 집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라.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 주님이 가자라고 했을 때 기름이 등불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버리면 우리는 주님 가자 할 때에 세상 것을 놓지 못하면 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 대표적인 하나의 사건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롯의 아내가 가지를 못했어요. 왜? 집에 모아둔 그 진귀한 보석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데 천사가 그랬거든요. 저 소돔성이 유황불로 멸망할 때에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에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돼버렸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 파묻혀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마음을 두지 않아. 다시 오실 예수님, 아이고 그거는 성경적으로 그냥 2000년 전에 뭐 누군가가 한 사람이 한 얘기겠지. 그런 거에 뭐 마음 두고 살아가나? 아니요. 주님 오십니다.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대림절 첫 주가 시작이 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에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탄절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류의 구원자로 그 천하디 천한 베들레헴 말구 위에 태어나서 누워주셨죠. 인류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다면 그날이 성탄절이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그때는 그 말구유처럼 몰래 오는 게 아니라 온 천하 만민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변화되어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예배하신 거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림절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며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에게 주님보다 더 사모하는 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번 성탄절에 만민의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거처를 안겨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설레임으로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행복하지만 그러나 가장 큰 행복은 다시 오실 주님을 설레임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요? 그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설렘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런 소망 가운데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